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린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따라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많이 일어난 일이 뭡니까? 치유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단계에서는 놀라운 치유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는 막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한번 따라서 배워야 됩니다. 몰라도 모르는 게 약입니까? 알아야 면장입니까? 둘 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자꾸 염려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는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뭐였습니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치유사역을 하실 때는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에 떠있는 배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안수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물에 붕 떠가지고 한쪽 끝에 이렇게 사람들이 손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서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르치실 때 이걸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안수나 해주시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수나 해주시지. 난 지금 여기 아파 죽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근데 주님은 지금은 뭐 하실 때입니까? 가르치실 때. 온 에너지를 어디다 썼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에.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이 깊은 가르침을 더 깊게는 누구한테 가르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는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무리에게 가르치셨고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은 보세요. 10절, 4장 10절 같이 읽어서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랬잖아요. 자,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누구한테 가르친 겁니까? 제자들에게. 그래도 무리들에게도 가르침을 줍니까? 안 가르침을 줍니까? 주시는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면 됩니까?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더 깊은 단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깊이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병 고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면 되지 또 가르치는 일 왜 합니까? 왜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결국 목적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온전케 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르침이 필요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서로 뭐 해야 되냐?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주님이 초대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5가지 중요한 직분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이 왜 하셨느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요,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먼저 하세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3가지 이유 때문에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하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어서 그 가르침 속에서 깨닫고 죄된 생활 습관 고치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신유 역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 영적인 것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그 하는 이름은 첫 번째 단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온전해지는 거. 그 다음 온전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그에게 준 달란트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뭐 하게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요? 봉사하게 하려고. 그럼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뭘로 봉사해야 됩니까?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김치 잘 담그는 사람은 뭘로 봉사하고? 김치 담그는 걸로 봉사하시고. 밥 잘하시는 분들은, 소뚜껑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소뚜껑 운전 잘하시는 것으로 봉사하시고, 친구가 많고 말재주가 있는 분들은 주로 뭘로 봉사하시고?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뭘로 봉사하고? 물질을 헌금하는 걸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는 것.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따라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으면서 세 번째 가장 깊은 단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 하면,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 하십니다. 교회 다 모여있으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될 때, 지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될 때. 사단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간하느냐. 지금까지 이 전략이 너무나 잘 먹혀왔습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나를 많이 쓰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하고 굉장히 혈연주의가 강하고, 그래서 나하고 다른 너를 잘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혼자 놔두면 세계 1등 시민인데 모아놓고 연합시켜 놓으면은 저 사람이 알겠지, 내가 먼저 왜 하는데 하면서 술술 빠져버리는 거. 그런데 교회도 그래 되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면 불의 종과 말씀의 종이 쫙 갈라집니다. 말씀의 종들은 불의 종들하고 안 친해요. 불의 종들은 말씀의 종들하고 별로 말 썩으면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놀아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연합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단계를 쭉 거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여정 안에서 주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은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이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과 생각과 모든 것에게 주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예방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병 낫는 게 축복입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게 축복입니까?
안 걸리는 게 축복이잖아요.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이것도 축복은 축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물리친 거, 승리한 것은 축복이긴 하지만은 예방하는 건 뭐냐 하면요. 예방하는 거는 손을 잘 씻으세요. 밥을 꼭꼭 씹어 드세요. 생활 습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마세요. 이 생활 습관을 고쳐놔야 예방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가르치는 오늘 내용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4가지 비유로 차근차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에 보시면 첫 번째 뿌리입니다. 들어는 어디에 떨어지며 길가에 떨어지며 누가 와서 먹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랬습니다. 요거는 내일 또 다시 풀겠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와서 먹은 거예요? 이 새가 뭡니까? 마귀가 와서 먹었다. 15절에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르치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즉시 와서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뿌려진 말씀을 막는 거,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뿌리고 뿌려진 말씀을 못 받도록 사단이 막 집요하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방해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 열심히 할 때는 찬송하다가 설교가 딱 시작되면 좁니다. 딱 졸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거. 그런데 매 주일마다 익하면요. 그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거라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 빠졌습니다. 건져내야 됩니까? 안 건져내야 됩니까? 건져내야 돼요. 그놈의 양이 매 안식일마다 구덩이 빠지네요. 그럼 어째야 됩니까? 매 안식일마다 그 양 건져내니라고 그 교회를 못 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잡아야 됩니다. 그놈의 양은 잡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서 이래 가고 어쩌다 좀 말씀이 좀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못 들을 때도 있고 못 깨달을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요. 어쩌다 그런 거는. 그런데 매번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영적 전쟁에서 그 사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한다. 영적인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영적인 뭐가 생겨난다고요? 불균형. 한쪽 다리는 긴데 한쪽 다리는 짧아. 한쪽 팔은 긴데 한쪽 팔은 짧아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새가 한쪽 날개는 긴데 한쪽 날개는 짧아요. 어쩝니까, 얘는? 쥐날개를 못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즘 좋은 설교는요, 인터넷에 늘렸고요. 저한테 설교 홍보 파일만 냈어요. 여러분, 하드디스크 하나 꽉 채울 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성교 뽑아서 우리가 쭉 읽으려고 그러면요, 늘렸다고요. 거기에 전하는 자도 뭘로 준비해야 되냐?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만한 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한 말씀하고 기도 적게 하고 전한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전하는 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전하십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니까 이분은 완전히 준비하고 했을까요? 대충 하고 했을까요? 완전히 준비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는 여기는 없어요. 복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잖아요. 이 복음이 수많은 영혼을 지금까지 구원해 왔고 수많은 인생에게 세계를 열어준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났어도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은 늘 변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씀을 던질 때 성령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면 전하면서부터 영적 전쟁에 무너지고 전하는 거예요.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두 번째,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땅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마음 가지고 교회 와 있으면 말씀을 던져도 안 심겨져요. 안 심겨지니까 씨가 뿌리를 발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새가 와서 들렁 잡아먹어버리죠. 예. 오번 태풍 피해에 오석군사님은 밭에 심어놓은 쪽파가 일부는 떠내려가 버리고 어떤 것들은 흙에 덮여가지고 땅속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 놔두면 흙 뚫고 안 나옵니까? 이러니까 권사님 말씀에 못 들고 나오고 그 안에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캐내가지고 지휘체에다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밭 그거 망치고 하는 게 이제 권사님의 권위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농부들은 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장만하고 그렇게 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심령도 영의 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요즘 비극이 뭐냐? 성도들이 말씀을 좋은 설교는 다 들어요. 장경동 목사님, 김문은 목사님, 제가 좋다는 사람들 여러분도 다 듣더라고요. 보니까. 예? 누굽니까? 박보영 목사님, 예? 또 누구 이찬수 목사님. 저는 그 꿈도 간다래 그래서 저는 박호정 목사님 듣습니다. 박호정 목사님, 또 이덕진 목사님 이런 분들 들어요. 자, 어쨌든 근데 그 좋은 설교는 다 듣는데 안 잘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들으면 잘합니까? 좋은 설교가 제대로 심령에 딱 뿌려지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 이런 조커에서 브레이크 조커, 마음이 아픈 조커예요. 주일 아침입니다. 한 40대 한 중년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그럽니다. 야야, 오늘 주일인데 네가 교회를 가야지. 엄마, 나 오늘 교회 하루만 빠지면 안 돼. 이놈아, 네 주일인데 주일을 범하면 되느냐. 두 번째 말합니다. 엄마, 나 그러면 오늘만 딴 교회 가면 안 돼. 이놈아, 그래 주일인데 네 교회를 지켜야지 이놈아. 정말 나 엄마 나 오늘 하루만 딴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타요. 이놈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네가 지금 어디 간단 말이고. 이제 웃지만 슬픈 얘기죠. 왜 담임 목사가 주일날 교회 나오기 싫을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10년을 전했는데도 성도들이 하나도 안 자라요. 그 딜레마가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 딜레마가 엄청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전해지면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죄된 삶을 버리고 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더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은 전했는데 재밌는 예화도 해서 예배 때 깔깔 웃었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토요일 밤마다
밤을 꼴딱 세우고 설교원고 쓰고 기도하고 기도량을 느리고 2시간, 3시간 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20년 목회하고 나면 다른 직업도 못 가져요. 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이 4가지 밭의 원리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전하는 자가 기도가 부족하면 그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부터 전할 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전하는 자가 자기는 그렇게 하나도 안 살고 그냥 좋은 얘기만 막 해대면 은행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권세가 안 실리는 거예요. 이 전하는 자의 문제예요. 또는 이단 사설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초점을 놓쳐버립니까? 안 놓쳐버립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심을 때 전할 말씀이 있고 거둘 때 전할 말씀이 있고 때와 시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때가 있고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 때와 시기를 잘못 맞추면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의 문제는 듣는 자의 문제예요. 듣는 자의 문제는 4가지 바단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돌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길가밭은 특징이 뭐냐? 세상과 신앙의 구분선이 없어요. 기준이 어긋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생각이나 사고나 체계는 다 세상이에요. 뭐라고요? 세상.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중직이 되면 머리가 아파요. 교회를 세상처럼 꾸려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돈이 없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네. 사람이 좀 배워야 되고 안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다 들어있는 사람. 가치관이 다 세상이에요. 음란죄는 좀 지어도 되고 안 되고 뭐 그 정도 죄는 지을 수도 있지 이런 거. 네. 도둑질도 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장날 가다가 급하면 남의 집 밭에 깻잎이라도 좀 따가지고 장거리 팔지 저 사람 아까 왜 안 팔고 저랬는 거. 도둑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세상이라니까. 길가밭이라고. 세상의 논리가 신앙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울타리를 칩시다. 영적인 울타리를 쳐야 돼요. 세상의 논리가 우리가 말씀을 다 붙들고는 못 사는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기준을 틀리면 안 된다. 기준이 틀리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쫓아나가서 연병장에 탁 구기게 한 명이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요. 자로 울어 쭉 해가지고 쭉 서요. 나가지고 근데 기준을 써야 돼. 이걸 써야 되는데 기준 이랬으면요. 요래 가지고 다 빼돌로만 쓰게 되는 거예요. 지가 나 좌우정렬 하면서 날 똑바로 봐. 똑바로 서. 기준자를 잡고서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덜한 건 덜한 거고 우선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틀어지게 되면 이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인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도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전하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전해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전해도. 길가밭을 또 말씀을 받을 때, 야, 이거 은혜를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저기 또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받는 거. 이게 길가밭인 거예요. 길가밭을 우리나라 말로 잘 쉽게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손톱도 안 들어간다. 씨알도 안 먹힌다. 예수님이 저는 말발이 하나도 안 먹히는 것을 이 손톱도 길가밭이 교회가 길가밭이 되면 영원히 못 자라요. 영원히 못 자라요.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흠담하는 걸 자꾸. 여러분,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봐둘란 말은 안 할게요. 나도 흠이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까? 다가 아니죠. 그래서 딴 사람 말도 좀 들어보고, 요즘 무슨 시대가 복잡한 시대니까 목사도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체크인해보고 그래야 되죠.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으면 제가 저를 신뢰 안 해도 제가 전한 말씀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싫으면 뭐가 싫다고, 목사 꼴 보기 싫으면 목사 말도 귀에 잘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손해볼까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리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소리 들을 거 없대. CTS, CBS 들어가. 다른 사람들 소리 막 들으세요. 근데 듣는데 그 사람들의 인격을 봤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봤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격을 좀 부딪혀 봤습니까? 하나도 안 보내봤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 경험하면 어떨까요? 그분들도 역시 부족하고 흠이 있는 분이죠. 하지만 서로가 신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손해 안 봐야 됩니까?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준을 명확히 해라. 길가밭이 되지 않게 해서. 두 번째는요, 열린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요? 열린 마음. 앞에 선 사람이 진리를 전하면 열린 마음으로도 받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고, 혹시 미심쩍으면 다시 와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가 원지 목사가 무슨 칠개를 범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인격이 흠이 나서 목회를 못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진리에 속한 말씀은 그때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고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심겨지면 발아하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눈을 틔우고 잎이 올라옵니다. 발아하게 되는 밭이 두 가지 문제 있는 밭을 또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내일 나눕시다. 돌밭하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은 내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하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라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면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성황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가문들이 우리 성황에서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